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로가 그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의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를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율곡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율곡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에 닿은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본문 17절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바로 갈 수 있는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홍해의 광야 길로 그들을 돌려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통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블레셋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통과할 경우에는 4, 5일 정도 걸린다고 해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백성들이 이동한다고 해도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을 거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빠른 길을 두시고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광야 남쪽 밑으로 계속 인도하시더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성경을 봤더니 백성들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돌이키다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후회하다, 뉘우치다, 한숨 쉬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즉 블레셋 사람들의 그 길을 통과하려 할 때 분명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될 것인데 그러면 그 전쟁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나온 것을 그들은 후회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돌아가자. 그런 말이 나오게 될 것이라는 거죠. 블레셋을 통과하지 않아도 다른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여러 길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시내반도 남단으로 어떤 민족도 정착하지 않는 그 지역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이 전쟁을 직면하게 됐을 때 애굽에 떠나온 것을 급히 후회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홍해와 광야길로 인도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분명 다른 사람이랑 마찬가지죠. 우리는 빠른 길 가고 싶어요. 돌아가고 싶지 않고 빠른 길 가고 싶어요. 지름길 가고 싶어요. 좀 더 빨리 성공했으면 좋겠고 좀 더 빠르게 부유했으면 좋겠고 내 생활이 안정됐으면 좋겠고 빨리 회복이 됐으면 좋겠고 빨리 사업이 성장했으면 좋겠고 빨리 승진하고 출세했으면 좋겠고 빨리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봐줬으면 나의 능력과 실력을 알아봐줬으면 좋겠고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다른 사람보다 좀 빠른 길, 지름길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도 하고 그런 기대를 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빨리 가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하죠. 그런 기도도 드리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 보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그 빠른 길, 그 지름길로 인도하실 때가 많으실까요? 아니면 좀 돌아가게 하실 때가 더 많으실까요? 돌아가게 하시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때로는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거 반대의 길 아닌가요?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들도 있고 나보다 늦게 출발한 사람이 막 나를 앞질러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그 길이 나에게 가장 좋은 길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그 방향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볼 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길이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닌, 많은 사람들은 이 길로 안 가거든요. 저쪽으로 가는 길이 더 좋아 보이고 사람들이 많이 가는 그 길이 지름길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날 돌리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이 길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인정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까 찬양했지만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하나님께서 나로 지름길로 인도하사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성공하고 출세하고 유명하고 부유하게 되고 내가 노력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소유를 얻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그 지름길, 사람들이 원하는 그 지름길로 나를 인도하실 때, 그것이 내 인생에 유익이 될지 아니면 독이 될지 누가 더 잘 아세요?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보며 살 때가 많은 우리들은 당연히 내가 생각하는 그 지름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때 그게 나에게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폐부와 심장까지, 우리의 마음 깊은 것까지 다 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다르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때, 또 우리가 반드시 내가 받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거저 주시지 않아요. 뭘 한 다음에 주시냐 하면 연단하신 다음에 주세요. 연단하신 다음에 주세요. 연단 없이 우리가 꼭 받아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면, 연단 없이 그걸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면 그 선한 것이, 그 유익한 것이 우리에게 독이 돼요. 오히려 독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 주신 그 선한 것들이 내 삶에 선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그 전에 연단을 시키신단 말이죠. 근데 그 연단시키는 그 길이 우리 눈에는 어떻게 보여요? 지름길이 아니라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나를 후퇴시키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 길이 사실은 나에게 가장 유익한 길이고, 그 길이 진짜 나에게 지름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길이 가장 유익한 길이고 빠른 길임을 인정한다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 감사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길이 주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선한 길이라고 믿는다면, 내 생각과 달라도 지금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이 나보다 앞질러 가고 있고 나는 오히려 뒤처지는 것 같고 막 그런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진정으로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행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감사가 없다면 그 삶은 어떤 삶이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이에요. 여러분, 감사가 왜 안 나오냐면 내가 했어요. 이 결과 내가 만들었어요. 이 성공, 이 인기, 이 결과 내가 했어요 라는 마음이 이 속에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했는데 무슨 감사, 내가 만들었는데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감사가 없다, 내 삶에 잘 돌아봐야 돼요. 내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자꾸 없어. 일상에서도 없고 어떤 결과 앞에서도 없어. 내 안에 계속 불평만 나와. 그럼 뭐냐 하면 지금 나 혼자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삶은 내가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내 삶에 자꾸 감사가, 일상에서도 감사, 어떤 결과 앞에서도 감사. 이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 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계속 인정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감사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심과 나의 선한 목자 되심과 나의 주인 되심과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고 계시고 있다라는 모든 것을, 나의 길을 선한 길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다는 모든 것을 인정하는 그 고백이 뭐냐면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했어요. 우리 예준이가 그 시험 나가기 전에 그 전날에 어떤 아이 코뼈를 부러뜨렸어요. 지난번에 같이 나눴죠. 오늘 영수증이 날라왔어요. 그래서 그 영수증을 보자 또 꽁돈이 나가야 되는 것 같은 그런 되게 기분 안 좋은 그 받자마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기분 진짜 안 좋다. 근데 이 생각을 어떻게 또 금세 바꿨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작게 다쳐서 예준이가 앞으로 운동할 때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는 일에 있어서 좀 더 신경 쓰고 그냥 이기는 것만으로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덜 다치게 하고 안 다치게 이길 수 있는 그렇게 운동했으면 그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이 들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불평과 속상한 마음이 금세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이렇게 요 정도로 이렇게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가 나와서 그게 또 감사했어요. 그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게 저 역시 또 감사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선한 목자 되셔서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감사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뒤돌아보지 않아요. 후회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 하지 않아요. 아무리 눈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로는 애굽 사람들이 쫓아와도 내가 왜 애굽을 나와서 이렇게 죽을 길을 선택했을까? 왜 이렇게 망하는 길을 선택했을까? 막 후회하고 원망하고 되돌아가려 하지 않아요. 앞뒤로 막혀있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길 되심을 믿고 지금은 눈앞에 어디로 갈지 아무것도 안 보여도 하나님이 반드시 내 가야 할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길이 열려요, 안 열려요? 열리죠. 열리죠. 주님이 문 여실 길이 어디 있냔 말이죠. 사방 우격 싸움을 당해도 주님이 우리의 길 되세요. 열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들에게만 보여지는 길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길은 사실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 길로 저 길로 인도하시지만 사실은 그 길은 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우리를 최종적으로 이끄는, 우리의 인생길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도착하게 하려는 그곳이 어디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하나님 나라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 나라에 갈 수 있는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예수라는 길이에요. 예수라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 길은 항상 예수밖에 없어요. 항상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니까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 그 길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가는 그 길 끝에는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 나라가 있어요. 하늘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자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먼 길로 돌아가게 하고 막 거꾸로 가게 하는 것 같고 막 망하게 하는 길, 때로는 막 실패하는 길로 가게 하는 것 같고 막 이렇지만 여러분, 결국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인도하시는 그 밟고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은 뭐예요? 예수라는 길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결국엔 도착하게 하실 곳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성공하고 막 젊은 나이에 출세하고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없어. 그가 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이 아니야. 그럼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아무리 출세하고 빠른 길 가는 것 같아도 어디로 빠른 길 가는 거예요? 사망의 길을 빠르게 가는 거예요. 뭐가 부러워요? 그는 사망을 향해서 심판을 향해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가 아무리 지름길로 가고 세상에서 누구보다 빠르게 성공하고 유명해져도 그가 마지막으로 도착하는 길은 생명이 없는 심판이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아무리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아도 그 마지막 도착하는 길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계신 아버지 나라라는 거예요. 뭐가 지름길이에요 도대체? 뭐가 생명의 길이에요? 이 생명의 길, 이 진짜 지름길은 누구만 보여요?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 보이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길을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가는 곳, 우리가 가는 길, 거기서 누구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우리가 어떤 상황과 형편과 처지에 있어도 어떤 결과를 맞이해도 거기서 누가 보여야 돼요?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를 예수라는 그 길 위에 걸어가게 하시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없고 내가 있으면 어때요? 그 길을 잘못 간 거예요. 거기에 내 영광, 나의 부요함, 나의 성공, 나 있으면 예수님 안 보이면 그 길 지금 아무리 지름길 같고 성공의 길 같고 잘한 길 같아도 잘못 간 거예요. 잘못 간 거예요. 예수님 못 만나면 그 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길을 믿음을 따라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시냐면 본문 21절, 22절을 보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길을 인도하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시고 인도해 주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광야길로 인도하시고 그 광야에서 몇 년 있었어요? 40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길 40년을 지나면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깨닫게 해주셨죠.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가 자녀를 훈육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셔서 이스라엘을 훈육하심으로 말미암아 뼛속까지 자리 잡고 있었던 애굽의 세계관을 바꿔놓으셨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성경적 세계관으로 바꿔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름길이 아닌 광야 40년 동안 이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의지해야 됨을 배웠어요. 말씀이 살리는 거구나. 말씀을 따라야 사는구나.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는구나. 여러분, 창세기부터 여러 가지 그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들었어요. 창세기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주 되시는구나. 애굽의 어떤 신들이 창조한 게 아니라 어떤 신이 뭘 창조하고 어떤 신이 뭘 창조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구나.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셨구나. 이걸 어디서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들었다니까요. 그 광야에서 그들의 세계관을 바꿔놓으셨단 말이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훈련을 받고 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어떻게 싸웠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싸웠어요. 여리고 7바퀴 돌아. 7일 동안 계속 돌아. 아멘하고 하잖아요.
그들보다 강력한 가나안 사람들을 뭘로 이겼냔 말이죠. 그들이 순종으로 이겼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그들이 지름길을 통과해서 10일 만에, 며칠 만에 가나안 땅에 가까이 갔다고 해보세요. 거길 들어가려고 했다고 보세요. 그들은 순종이 훈련되어져 있지 않아요. 여전히 애굽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철저히 양육강식이 그들에게 박혀 있단 말이에요. 자기들보다 강한 적들 앞에서 그들은 싸우기는커녕 포기했을 거예요. 전쟁도 못 해보고 포기하고 애굽으로 가자 그랬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 그들을 아셨어요. 분명히 그들은 그렇게 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40년 머무는 동안 그들의 애굽의 세계관을 성경적 세계관으로 바꿔주시고 훈련시켜 주셨던 거죠. 그렇게 그들을 훈련시키는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셨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셨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하셨어요. 성경을 보면은 언약궤 위에 구름 기둥이 있다가 이게 뜨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동할 준비를 하고 그 구름 기둥이 내려서 멈추면 거기 정착하고 그렇게 구름 기둥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앞서 인도하셨더라는 거죠. 여러분 광야의 낮에 뜨거운 햇볕과 4, 50도까지 오르는 그 기온을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시고 밤에는 영하까지 내려가는 그 추위를 불 기둥으로 막아주셨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그들은 못 건넜어요. 40년 동안 못 버텼어요. 여러분 한 가정이 이스라엘 광야를 한번 체험했어요. 가정 더운 8월에 일주일 동안 텐트를 치고 이동하고 텐트를 치고 이동하고 이런 식으로 일주일 동안 체험을 했어요. 그 이야기를 그 아버지가 기록한 걸 봤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쉽지 않다. 광야 생활 결코 쉽지 않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 원망했던 그 말들을 자기가 고스란히 들었대요. 자기 아이들한테 아빠 물 좀 줘. 아빠 우리 어디가? 아빠 배고파. 아빠 우리 여기 왜 왔어? 아빠 날씨가 왜 이렇게 더워? 아빠 우리 언제 가야 해? 아빠 힘들어. 아빠 집에 그만 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말 그대로 자기 자녀들한테 다 들었대요. 결코 쉽지 않았어.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지 않았다면 광야 생활을 절대 못했다라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본인이 체험해 보니까. 그리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했는데 그 백성이 바로 나구나. 나도 이 상황에 있었으면 나도 똑같이 그렇게 했겠구나 라는 고백이 있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와 함께 따라 나온 이방인들 그 급격한 온도 차이를 견디면서 40년을 살아간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광야 시작할 때부터 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함께 길잡이 역할까지 하면서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분별하면서 사는 삶,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 지는 삶, 거룩함을 지향하면서 사는 삶,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팔복이 진짜 복으로 여겨지는 그 삶을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정말 살아갈 수 있을까? 못해요. 안 돼요, 그렇게. 우린 그렇게 안 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보내셔서 이 광야 같은 이 인생 40년, 광야 40년과 같은 이 인생을 지켜 보호해 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불기둥, 구름 기둥이 뭐예요? 뭘 상징해요? 지금으로 말하면 성령님을 상징해요.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광야 40년 같은 인생을 보호하시고 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갈 방향을 알려주시고 때로는 멈출 때를 알려주시고 출발할 때를 알려주시더라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떠나가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언제 떠나가게 됐는지는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곡식을 먹을 때, 음식을 먹을 때 그때 멈췄거든요. 아마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 더 이상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필요하게 되지 않았을 때 저는 사라졌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 전까지 이 모든 광야를 통과하기까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그들을 떠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40년 예쁘게 잘 따라갔나요? 아니죠. 너무나 많은 원망을 했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목마르다고 원망하고, 고기,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이런 거 못 먹는다고 원망하고, 길이 험하다고 원망하고, 대적들이 강하다고 원망하고, 때로는 원망하다 못해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고, 이건 하나님을 향해 돌든 거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똑같은 것으로 계속해서 원망을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할 때 단 한 번이라도 구름 기둥과 구름 기둥이 사라지거나 잠깐 떠나가거나 한 적이 없어요. 모세가 시내의 산에서 십계명 받으러 갔을 때 아론이 백성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었을 때 그렇게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 걷어갔을까요? 안 걷어갔어요. 아마 모세가 이거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간구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다 죽이고 너로부터 다시 시작할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지만 여전히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타오르는 걸 보면서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마음 그게 아니구나. 여전히 함께 하시는구나. 그 마음을 알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불기둥, 구름기둥은 여러분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짓을 해도 어떻게 범죄해도 떠나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걸 그대로 적용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 안에 임재하게 하신 그 성령님은 우리 광야 인생길 가운데 결코 떠난다 안 떠난다? 안 떠난다. 때로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하고 선한 것들을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고 때로는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갈지라도 세상에 있었던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삶이 더 좋았다라고 말하며 때로는 그 길로 역방향으로 그렇게 달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님은 결코 떠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떠나가면 우리의 영은 죽어버려요.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생활을, 이 광야 같은 세상을 결코 통과하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이 세상에서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절대 떠나가지 않게 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와 작정이기 때문이에요.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가게 하겠다. 그 작정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짓을 해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정말로 그런 삶을 살아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님을 걷어가지 않으시는 건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지이고 하나님의 작정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의 작정하심인 거죠. 우리는 결코 이 광야 같은 이 인생길 통과 못해요. 통과 못해요.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가야 할 때 가게 하시고 멈추게 할 때 멈추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온 거고 앞으로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 광야를 잘 통과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 모습을 보면서 성경 뭐라 그러냐면 신약에 나오잖아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불순종하는 거 봤지? 그러면서 이거 보고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 너 또 봤지? 이렇게 하는 것도 봤지?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 샘플로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걸 보면서 우리도 보자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는 더 잘할 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신앙생활 더 잘할 수 있어요. 이미 봤으니까 더 잘해야 돼요. 더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하나님 마치 나를 떠나가도 또 떠나가셔도 내가 아무 말 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죄악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 버리지 않으세요. 구름과 불기둥 걷어가지 않으세요. 성령을 걷어가지 않으세요. 우리 반드시 이 인생 광야길 통과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세우세요. 심판받기 위해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그 나라 상속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실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우리의 찬송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있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찬양할 재물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금 이 자리에 나올 때까지 그 주신 힘으로 그 기쁨으로 그 평강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들이 하나하나 내 마음에 잘 박힌 못과 같이 되어서 내 인생을 걸어놓아도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길이 등불이 되고 길이 되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 가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결과 앞에서도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길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미련합니다. 교만합니다. 연약합니다. 죄악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언제든지 실족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돌릴 수 있고 아버지 또 언제든지 교만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마치 내가 다 한 것처럼 착각하고 나의 영광으로 삼고 나의 사랑으로 삼고 그렇게 내가 영광 받으려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죄악된 우리의 삶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우리의 교만함과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못하고 아버지로 여기지 못하고 주 삼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죄악된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 지름길로 가고 싶습니다. 세상의 생각이 여전히 내 안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처럼 빠른 길 앞서가는 길 남들보다 더 그렇게 더 빨리 성공하고 더 빨리 자리 잡고 더 빨리 인기 얻고 더 빨리 인정받고 그렇게 더 빨리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고 그런 것들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바라는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아무리 빨리 성공하고 지름길 간다고 해도 주님 없이 지름길 가봐야 그 끝은 심판이고 사망인데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아버지 이 땅에서 아무리 천천히 가고 돌아가고 때로는 후퇴하고 때로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 그런 우리의 인생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마지막 길은 그 마지막은 아버지 나라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길이 진짜 지름길이요 진짜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묵묵히 감사하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길이 그 길이 정말 선한 길임을 인정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가는 그 모든 길 가운데 주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성령으로 결코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놓지 않고 끝까지 인도하심을 믿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와 찬송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우리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 정말 이 예배의 자리만큼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 되고 주님의 평강이 내 평강이 되고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어지는 이 시간이 되어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얻은 힘과 능력과 위로와 권세와 능력으로 세상을 또 마귀의 모든 유혹과 시험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고 예배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지름길로 가고 싶은 욕심이 우리 안에 너무나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압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나에게 가장 유익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 그 길이 돌아가는 길 같고 실패하는 길 같고 망하는 길 같고 사람들이 도무지 가지 않는 길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면서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감사함으로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그렇게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광야 같은 인생길 하나님께서 나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이 항상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갈 길을 잘 모릅니다. 어떤 길이 옳은 길인지 그른 길인지 어떤 길이 생명의 길인지 죽음의 길인지 어떤 선택이 맞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아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알아서 선택한 것 같은데 결과를 보니 하나님 그 길은 죽음의 길이고 망하는 길이고 실패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원수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경험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두신 그 성령님의 음성을 소멸치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을 귀 기울여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을 따라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길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받으실 때 우리에게 은혜와 삶을 능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